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적절하니 세상과 나를 강보덮고 풍성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율법과 언약.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과 언약. 예, 또 오늘 9절에서는 또 약속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또 쓰여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율법과 약속. 아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함께 읽을 말씀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사진을 보시면 뭐 같습니까? 감옥입니다. 한 30년 정도 굉장히 가장 악한 죄인들만 가두었던 그 감옥인데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감옥입니다. 조그마한 섬에 이제 이 감옥을 세웠습니다. 알카트라즈 수용소입니다. 1934년부터 1962년까지 이제 이 수용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1920년대에요. 그 알코올 금지 하면서 이제 또 조직 범죄가 조직 폭력 굉장히 이 미국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대중들이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 요청의 해답이 바로 이 수용소. 이거를 우리가 지어서 거기에 다 수용해서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하게 그 죄인들을 완전히 가두어 버리겠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탈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용소가 해결의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수용소가 설치가 됐고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30년 정도 기간 동안에 36명의 수감자들이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명은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익사했고 5명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고 나머지 22명은 다시 잡혀서 돌아왔고요. 2명의 죄수가 섬을 벗어났지만 다시 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인 1962년도에 6월달 2명 형제가 모리스 앵글린 형제가 감옥과 섬을 모두 성공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들의 생사는 아직도 이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죄수들이 도망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바위, 몸에 바위에 몸이 다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총을 사격을 해서 이렇게 또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탈출하기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가장 악랄한 가장 악한 범죄자들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곳, 또 탈출하기 힘든 곳.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그래도 탈출까지도 시도를 했죠. 그런데 탈출을 시도할 수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매임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율법의 감옥입니다. 율법의 정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다 악한 죄인입니다. 해결하는 것은요, 그냥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 제안을 했고, 그리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는 즉시 사살을 했고요. 가장 악한 범죄자들이라 칭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죄수들이었습니다. 이 법이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죄의 감옥입니다. 오늘도 22절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갈라디아서 1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감옥. 사도 바울이요, 죄의 감옥, 피할 수 없는 감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율법 주의자들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헤어나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율법 준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또 율법의 역할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의 손거울, 작은 거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율법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의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는요, 율법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서 세 가지. 율법은 약속은요,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율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된 율법의 역할입니다. 또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주시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할 때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이제 주시는 이 쭉 말씀이요, 세 가지 단어로 함축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 율법, 약속의 성취. 일반적인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 또 이 약속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데요, 아브라함의 씨로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이 약속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분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믿음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우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믿음의 때, 또 그리스도의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주신
창세기 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약속, 율법,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과 율법의 차이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 부분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짧게 또는 스킵되어야 될 부분들은 또 스킵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서는 430년 먼저 주셨다. 율법이 그래서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이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약속과 율법을 비교합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어떤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선한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약속을 덮어버릴 수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먼저 제정하셨고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율법을 포함해서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창조물, 약속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오직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430년 전에 왜 자꾸 율법으로 약속을 파기하느냐? 왜 자꾸 율법 안으로 들어가느냐? 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입니다. 자, 먼저권이 있고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권, 우선권. 이 두 가지가 다 약속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약속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하라 해서 그것을 했을 때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 키울 때 밥 먹어. 나 밥 안 먹을래 엄마. 밥 먹어. 이 장난감 줄 테니까 밥 먹어. 공부해. 나 공부하기 싫어요 맘. 그러면 내가 이거 선물 줄 테니까 공부해.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리워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리워드가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과 기프트, 선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리워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도요, 리워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은요, 결코 리워드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건 선물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기프트, 더 기프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약속이 그렇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것을 보상으로 만들어 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열심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꼭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런 율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은 리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모든 관계가요, 이제는 무엇을 해라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냥 거저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좀 아까 맨 처음에 율법과 약속의 차이 중에서요, 율법은 첫 번째로 먼저권, 그 다음에 우선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그래서 1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내 씨에서 창세기에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보신 믿음 안에서의 축복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That's i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얹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됩니다. 율법 안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까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역할과 어떤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광야 시대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을 덮으셨습니다. 성막을 덮었어요. 안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는요 죄인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기대하게 하고요.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냐?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뜻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그것이 범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요,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법을 어김으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범법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어김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 윤식이 밖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와. 우리 법이야. 그러면 이 법을 제가 세워놨습니다. 이 법에 어긋나면 윤식이는 우리 눈에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법을 세워놓지 않으면 윤식이가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아유, 내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제발 죄를 깨달아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깨달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수치로움이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예. 그리고요,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율법이라는 보호 감옥에 매이게 해왔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이라는 보호 감옥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저는 오늘 이은영 집사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 예화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세 장입니다. 예. 이 안에 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감옥입니다. 율법의 감옥 안에 지금 이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감옥이 열리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이 순간 이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감옥에서 계속 가혹적인 훈련을 받고요. 그러나 온전한 권세가 없습니다. 좀 이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후사,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따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때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율법 안에 이렇게 세 장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법, 여러 가지 법들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밖에 나올 것을 계속 기대하게 돼요.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새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새가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된다, 율법을 계속 행해야 된다, 율법을 계속 주장하면은요, 이 새는 그냥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오면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에서, 죄의 속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는 즐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의 역할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좀 아까 예화를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요. 이 율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몰세리 벤츠를, 그것도 최고급 세단을 지금 갖고 싶어요. 저에게 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멀세리 벤츠 딜러십에 갑니다. 이게 파이프에 있죠? 있나요? 파이프에? 봤던 것 같아요. 예, 그 파이프에 있는 멀세리 벤츠 딜러십에 갑니다. 최고급 세단을 제가 봅니다. 그래갖고 제가 계약을 합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최신식이에요. 그래갖고 이 멀세리 벤츠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너무 바쁘로 해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멀세리 벤츠를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최고급 세단을 예약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세리벤스를 받기 전까지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도착할 때까지는 딜러십에서 저에게 똥차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그 차를 운전하면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똥차가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똥차는 아니고요. 그래도 코롤라 정도, 캠리 정도는 되겠죠. 또 완전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캠리를 저한테 주셔갖고 딜러십에서 그동안 운전해라. 그래갖고 캠리를 통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운전을 더 많이 배웁니다. 잘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잘못하면 막 혼납니다. 캠리를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멀세리벤츠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캠리가 좋아지겠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는 다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세단을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 율법,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멀세리벤츠가 선물이지만 우리 정말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리를 주장합니다. 코로나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 버리고. 그런데요, 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으로 죄를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조금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 오셔서 그전에는 없었던 부분을 제가 봤어요. 쫙 앉으시더니 성경을 오늘 주보를 보고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연필로 이렇게 볼펜으로 찾으면서 성경을 미리 찾아놓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명령해서 집사님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집사님은 너무 좋아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반드시 지켜라. 이런 율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웃을 넌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감동과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록 이렇게 하라고 안 했지만 그러나 집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섬김이 너무 좋습니다.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제는 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꾸 내 의견, 나의 법이 뭐냐면 나의 생각입니다. 남들을 가두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도 온전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딸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몽학성생의 지도를 받는 그 아들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권리가 있는, 누리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성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